네,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순결을 돕는 의식법에 대해서 모세가 강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옷을 입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연과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법들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그런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웃의 소유에 관한 그 법이 1절부터 4절 사이에 언급이 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을 서머라이즈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했고요, 또 형제가 먼 데 있거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짐승을 보관했다가 집으로 끌고 와서 잘 케어했다가 찾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이라도 그렇게 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렇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훔친 물건뿐만 아니라 주운 물건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훔친 것뿐만 아니라 주운 물건도 이 계명에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웃의 소유에 관한 이 규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욕심이 많거나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요,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는 소나 양과 같은 이 짐승들이 길을 잃고 또 다른 그 동네나 다른 집에 가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고 계셨고요, 주인을 알 수 없는 소와 양이 여러분의 집 앞에 나타나서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아먹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골치 아프지 않게 그냥 쫓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저 소와 양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저쪽 동네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의 것이니까 고생 좀 하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야겠다라고 결단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길을 잃은 소나 양이나 물건을 보거든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몰래 갖거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4절에 강조되는 말이 있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본 채 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규례 가운데는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내가 다녔던 이곳저곳을 다시 가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어떤 좋은 사람이 주워서 잘 보이는 어디에 놓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에게 맡겨 놓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까지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길을 가다가 그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물건을 내가 만지면 이 물건을 찾아주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값비싼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남의 소유물을 취하지 말고 물건을 잃어버린 이웃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지 말고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주인을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 동네에 있는 공원을 걷다가 보면 좋은 물병이나 장갑이나 또 아이들의 비싼 장난감이나 선글라스나 쓸만한 그 물건들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공원을 걷다가 누가 길에서 그것을 주워서 찾아가라고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 잘했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도 이러한 정직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느 때는 길을 가다가 보면 길가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큰 사인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Found Dog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Found Cat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Please call 하고 자기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매이는 강아지, 고양이를 찾아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전화해 달라라는 그러한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왠지 그러한 사인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을 향해서 무관심하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숨지 말아야 하고 도움을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이웃에게 우리의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규례를 주셨을까요? 몇 가지,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친절함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할 수 있다면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이 규례에 이어서 이제 5절에 가보시면 두 번째로 옷을 입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자, 이 규례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의복이라는 이 단어는 옷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신구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옷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요, 모든 부분에서 남녀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주어진 것은 첫째로 남녀가 구별이 안 되고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에게 맡겨진 그 파트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땅을 가꾸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남자와 여자라는 정체성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보게 되는, 그리고 유행하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움직임들, 또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고 본인들이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남자와 여자라는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의복을 혼용하는 것을 금지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방인들의 풍습과 종교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근동의 이방 세계에서는 여자들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남자의 옷을 입고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신의 풍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닮아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이 규례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동성애적이고 미신적인 프랙티스에 동화되지 않기를, 타협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규례가 주어지는데요.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6절, 7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동물들을 어떻게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신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새에 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와 그 새끼를 보거든 동시에 다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를 잡는 사람들이면 새의 어미와 새끼를 모두 잡아다가 팔면서 많은 그런 수입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미새가 없으면 새끼들은 먹이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미새가 없으면 알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하지 말고 어미새는 남겨놓으라고 이 규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새 한 마리, 새 한두 마리를 더 잡는 것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한 마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규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과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새 한 마리도 신경 쓰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겠는가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새 한 마리도 관찰하시고 잔인하게 사람들이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일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관리하도록 맡기신 사람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키고 가꾸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연세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무자비한 이 행위를, 새를 멸종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면 알수록 책임이 있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이 청지기의 모습이 8절에서도 또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붕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붕은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서 머물 수 있도록 평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휴식의 장소나 기도의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의의 사고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집을 지었으면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라는 그런 규례를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또 사고를 예방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9절부터 보면 농사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 때에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규례도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가 5절에서 보았던 것 같이 혼합하지 말라는 것을, 섞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혼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그젬플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9절에 보시면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창조하신 것을 서로 섞어버림으로써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절은 밭을 갈 때 소와 나귀에 함께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와 나귀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걷는 그런 걸음이 달랐고요. 그 폭이 다른 짐승이었고요. 힘을 쓰는 면에서도 강하고 약한 것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같이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일은 하지도 못하고 문제만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도요, 옷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옷을 짤 때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실을 섞어서 이 짠 옷은 혼합이 너무나도 잘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혼합되지 않은 영적인 그런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씨의 종자를 섞지 말라, 소와 나귀에 함께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라는 이 규례를 합해보면 세상의 것과 섞임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섞여져서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셨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옷에 술을, 이 테스를 단다는 것은, 붙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나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이 심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그런 부담감과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20대 후반 정도예요. 자동차에 많은 것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많은 그런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붙이고 다녔었고요. 피시 사인도 붙이고 다녔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붙이고 다니니까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운전을 자유롭게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 욕먹을까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정말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붙이고 나서 범퍼 스티커 안 떨어지거든요. 돈을 주고 그 사인들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차 뒤에다가 범퍼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한 결단 없이는 차 뒤에 신앙적인 그런 스티커를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붙이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 12절에 나오는 이 규례는 굉장한 책임이 요구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단 겉옷에 4개의 술이 붙어 있으면, 옷술이 붙어 있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며,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의식화되어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길고 큰 옷술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게 되었지만, 이 원래의 목적은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섞이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한다라는 그런 심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 달린 술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처럼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가운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신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서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선한 청지기가 된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조금 더 가까이 인도하는 링크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그런 장치인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로 좋은 장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주간, 오늘 수요일인데요.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고 영적 거룩함을 지켜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타협해버리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거룩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